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가끔 불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새들이 말이에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그 무거운 그 짐을 왜 얹어 놓으셨습니까? 무거워 죽겠어요. 아니다. 결코 그것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조금씩 움직여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독수리 한 마리가 조금 움직여 봤어요. 등 뒤에 있는 그것은 바로 날개입니다. 조금 움직여 보았을 뿐인데 뻔 창공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다 그 부르심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때로는 그 독수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처럼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짐을 얹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유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누가 저녁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진짜로 짜증이야, 짜증. 그게 아니고 예배 나오니까 찬양도 하고 또 기쁨으로 말씀도 같이 듣고 나누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자로 부르시어 세우시고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로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하지요. 우리 모두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어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평들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셨는지 이제는 안 당한다고 이렇게 작심하셨는지 틈을 안 주십니다. 에스겔에게는 바로 그냥 틈도 안 줘버리고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라. 여지 없습니다. 틈을 안 줘요.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팔로 일어서라. 하나님 저기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하리라. 틈을 안 줍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말라 이겁니다.
땀 흘리기를 거부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며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어떤 모습처럼 너희들 수건을 두르며 열심히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로,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수건을 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아끼지 않는 것, 거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어떤 일만 보시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신실함으로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만 하나님이 집중해서 조명하여서 보십니까?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도 가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구석에서 말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예배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송영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르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직분자분들, 이 우리 모두가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의, 사역의 승패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에 있다 이거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영이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이 영이 뭡니까? 두나미스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두나미스의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임함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들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리는 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들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에게.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들려진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죠. 한 20분 30분 앉아있다 그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참 기막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핫도시라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길을 쫑긋하며 들으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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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야, 계속 인자가 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인자야,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서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내 말을, 내 메시지를 거부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아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살해하면은 가중처벌 받잖아요. 보세요. 패역한 백성, 나를 또 나옵니다. 배반하는 자에게 이 패역에 대해서 재반복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 말을 거부한 저 백성들을 향해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패역하고 또한 배반하고 범죄,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도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다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거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워도 뭡니까? 미워도 내 자식입니다. 미워도 내 성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가 불평하지 말고 서로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누구를 폄하하고 모욕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내가 뭐라고 존귀한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냐 이거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해. 잘못해놓은 것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셔요. 뻔뻔하다, 이거 뻔뻔해. 철면피예요, 철면피.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이 뭡니까? 굳은 자. 완악하다 이겁니다. 완악하다. 완악이 뭡니까?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완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집만 세요. 뭐 하라고 하면 고집만 세. 교회 안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 말이 오라도 한 걸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또한 우리 찬양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목장이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 부려요. 그리고 내 이 직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면 안 돼요. 목사님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안 됩니다. 말하자니 그 장로님 생각나고, 말하자니 그 목사님이 생각나고, 말하자니 그 권사님이 보통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이 되고 그 자녀, 그 후손이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어떤 영달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모임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항상 초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그 순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 계속 하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너희들이 안 듣는다고 나도 내 일 안 하면 되겠냐? 나는 내 일 성실하게, 내 일 신실하게 나는 할 것이다. 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내 말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나에게 무엇인 깨달음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불러 앉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내 신앙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친구가 보낸 것이 아니고, 가족이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각자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탑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에스겔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사무쳐 있습니까? 모세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기드온을 또 불러 세울 때 얼마나 또 하나님과 실갱이를 합니까? 그 양털을 놓고 양털에 이슬이 있느냐 없느냐, 땅에만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실갱이를 하는 기드온, 참으로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는 왜 그랬고 기드온은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된 이 여호수아는 왜 또 그런 많은 갈등이 휩싸이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 두렵죠. 89년도 90년도 1월 말에 하나님께 부름 받고 신학을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강단에 올라가서 과연 내가 살아 내려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담임 목사님들이 워낙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렇다 치고 부교육자분들은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부목사님들 저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워낙 그냥 경험이 그냥 그런 풍부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 진짜 솔직히 서강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7년을 했는데 부목사님들 올라가서 설교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만약 저기 단상에 올라가면 난 죽어서 내려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전도사 때. 우리 김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고 대단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이 자리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주일학기 때요 특별히 배운 거 없어요.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한 거예요. 시골 매일 뭐 선생님들이 농사짓다 그냥 발도 제대로 안 닦고 오셔가지고 발도 걷어붙인 그대로 오셔가지고 야 공과 몇 배워 그러고 몇 번 읽고 그냥 집에 가. 그게 다 하잖아요. 근데도요 한 가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저 단상만큼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은 없어요. 저기 올라가면 혼난다. 그런 교육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강단만큼은 두려워서 뭘 가지러 올라가도 기어 올라가서요. 저는 다리가 우두두두해요. 두려워요. 그 자리가 저는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해 가야 합니다. 구별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구별해서 잘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저랬을 때는요 이 강대상도요 특별히 담당자가 있었어요. 강대상을 잘 닦고 걸레로 안 닦아요. 깨끗한 하얀 수건, 하얀 거 있잖아요. 융으로 된 거 그걸로 싹 반들반들 닦아요. 토요일이면.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이 뭘 배웠겠습니까? 뭘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 그가 깨닫고 내가 저 강단 내가 죽을 때까지 저거 감당하겠다. 내 저 일만큼은 내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당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나? 다 아무나 저벅저벅 아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주신 그 선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교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양심을 가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냐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자리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랬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뭡니까? 고통을 감수하라 이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라. 어떤 말을 들어도. 저는 처음 사회 갈 때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바로 금식하고 그냥 산을 올라갔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수원 기도원으로 가고. 젊은 열기에 이걸 참 이겨내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젊은 20대 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가시와 찔레가 기다려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가시가 있고 찔레가 나를 힘들게 하죠.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요 찔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전갈 가운데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전갈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또한 기다려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누구 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구 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구 말? 하나님 말하라 이거죠. 세상에 어떤 그런 저급한 말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내 말 전해라 이거죠. 내 말 전해라. 내 말. 내 말만 전해. 내 말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지루해서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말을 전해라. 그렇죠. 설교에 나름대로 테크닉이 있어야긴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패역한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말, 내 뜻만 전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라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런 자의 모습은 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패역한 것처럼 너도 그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런다고 너까지 그러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 입을 벌려서 내가 내게 준 귀한 말씀을 먹어라. 꿀과 같이 여겼어. 생명과 같이 여겼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하고 교회 앞에 임하고 내 자신 양심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내가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오늘 또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